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때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주장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름은 다름으로 끝나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의 불씨가 되어서 갈등을 겪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됨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화평케 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좀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 가운데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아마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화목하다. 서로 사랑하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들도 하나됨에 대한 그런 권면과 또 하나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안에서 그 말씀을 보자면요. 1장 27절의 1부인데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인 빌립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는 우리로 이제 치자면 미숙 이런 이름을 들어보시면 남자인 것 같습니까? 여자인 것 같습니까? 여자의 이름이죠. 미숙 이런 이름 그죠?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도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영향력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에 있는 두 여자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들이 두 여성 지도자가 직분자가 서로 다투고 있으니 그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물론 무슨 이유 때문에 다투었는지 왜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는 다 알고 있었겠죠.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아이고 사도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일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편지를 읽었겠죠.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의 내용을 구구절절 다 나열하며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다툼을 겪고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비록 빌립보서에는 이제 이런 자세한 사건이라든지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교회 갈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서신이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에는 몇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사람이 달랐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달랐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다 하면서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으로 서로가 다투게 됐고요. 또 은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어린이부 아이들은 은사라는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의 뜻이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기를 잘해요. 은사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 말고도 초자연적인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왜 이것이 서로 갈등을 만드는 소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럼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신대학원의 한천설 교수님은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과시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히 경쟁과 질시와 교만과 상호 무시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한 일대의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다투었고 진통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나누어진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의 이런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유로운 교회는 없을 거야.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이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이것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한층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전통과 그런 역량을 키우는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갈등을 내버려 두고 방치해서 다툼이 되고 불씨가 되고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고 미움이 되고 한다면 그 교회는 훨씬 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되기 쉬운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것이 팽배하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대단한 고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생각이 다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분열에 빠질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까 해서,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죠.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 다 식사를 못했습니다.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전에 엄격한 격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어지고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식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양병원이나 일부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마스크를 벗고 이제 지내고요.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아주 큰, 엄청나게 예외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100% 그걸 다 원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100%다 원하는데 그걸 못할 일이 없습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A라는 길을 하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A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B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문제 역시 그런 문제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려면 식사하면 좋아 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엌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사를 준비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 식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 중에는 많은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장도, 부순장도, 교사도, 찬양대도, 각 기관에서 뭐 부장으로, 또 그 외에도 전도로, 청소로, 이 모든 일에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시무 권사님들입니다. 다 동의가 되시겠죠. 부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정책 당회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종식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상외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피곤하시겠다. 많은 일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일들도 제대로 하기가 참 버거운데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물론 식사를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면 더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도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식사 준비를 담당해야 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두고 계속 고민이 되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도 식사를 시작했고요. 목장 모임도 올해 들어서 시작을 했고 교회들마다 이제 점점점
거리두기를 완화해 나가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뭐 이 설교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교가 그러면 무한정 길어지겠죠. 모든 경우들을 다 얘기하고 생각들을 다, 가능성들을 얘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설교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해 나가서 그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툼이 없이, 원망이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 노력, 그 지혜를 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주의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묵상하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그 대안,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중재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말할 때도 다 불만이 가득한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하기야 하겠지만 화목하고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다 짚어보면서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아버지가 저렇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최선의 길인 것 같다 라고 동의가 되어질 때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혜에다가 앞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말을 제가 수식어로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인간적인 지혜, 내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 나의 논리에서 비롯된 지혜,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논리와 나의 주장으로 이게 가장 좋아 라고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같은, 합하여, 계속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하고 저 사람은 마음이 안 맞으니까 함께하지 않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저 사람은 내 마음이 같으니까 가깝게 지내고, 저 사람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내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마음, 같은 마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 마음을 3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일로 오시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냥 뭐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힘으로 누르는, 이래서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만드는, 그건 하나가 될 수 없죠.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분란이 생기니까 조용히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 자신의 경험과 논리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한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바로 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B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C는 아니,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관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1990년대 한창 은사운동이 펼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은사운동, 그때 뭐 기도원도 많이 갔고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청년부에는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좀 무분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나타날 때였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은사는 막 나타나는데 이게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A와 B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서로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여기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정반대의 뜻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저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며 공동체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령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막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무서운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을 가가지고 그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신비한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불공경한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려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바로 성경을 통한 분별력에서 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어떤 논리에서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양육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를 생각하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분별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말하고 내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온갖 근거를 주장하면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켜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잘 분별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말하는 지혜, 이 지혜가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마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다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훨씬 절감해서 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정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정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다른 건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재정보다 중요한 건 사역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인지 재정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하시고 또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교회에서 제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세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이렇게 뭐 외국에서 유학하시 온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종 청빙이 된 분은 제가 볼 때 전혀 의외였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결정을 뭐 하셨겠지만 뭐 저도 이제 청빙 투표는 했겠지만 뭐 제 투표보다는 어른들의 어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왜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 목사님을 청빙했을까? 제가 청년 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다른 목사님들은 다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기는 이 교회 와서 목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사택을 마련하려면 이제 또 대출을 받아야 돼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단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치후에 들은 건 이제 그 내용이었거든요. 사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청빙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회를 위해 준비가 되었는가를 생각한다거나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훈련의 길을 걸어왔는가, 얼마나 열심과 성실로 목회를 해왔는가, 어떤 성품으로 다듬어졌는가, 이런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기보다는 교회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분을 우선 가치로 두고 그분을 청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청년 정도 되면은 사실 교회 돌아가는 일을 다 알잖아요. 다 청년들이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고 집에 가가지고 막 물어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교회가 이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정을 줄이는 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물론 재정을 줄일 수도 있는데 아끼지를 않고 막 과소비를 하고 펑펑 쓰고 그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껴야죠. 하지만 재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가지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줄였어요. 근데 사람이 탈진했습니다. 재정은 줄였습니다. 사람이 탈진하고 병이 나서 이제 못하게 되니까 사역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정보다 중요한 건 사역이 돌아가는 겁니다. 실컷 재정은 줄였는데 사역이 안 돌아가면 재정을 줄인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을 제가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무 권사님들 중에는 찬양대로 섬기는 분도 계시죠. 교사로 섬기는 분도 계시죠. 순장, 부순장으로 섬기시죠. 교회 청소하시죠. 전도 오면 있으면 전도 나오시죠. 이것저것 빠지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방 담당까지 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많이 지칠 거예요. 다른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걱정하는 건 바로 제가 이 점이거든요. 제가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걱정, 사역에 대한 걱정,
그것 때문에 재정보다 이걸 제가 더 중요한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줄였지만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역이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탈진에 빠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돈을 막 써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모든 논의들을 풀어나가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시무 권사님들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어렵다면 만약에 은퇴 권사님들 중에서 자원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 동일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또 한 명이 일을 하니까 힘듭니다. 2명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명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명이 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책임과 역할이 분산되니까 한결 수월해지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혼자서 다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4명이 하고 3명이 하면 또 내 순서가 돌아올 텐데 라고 생각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망이 없이 하기 위한 지혜를 우리가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다른 부분이 또 희생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율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교사이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또 다른 이거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었는데 어떤 경우에 저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건 배려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는 기준 자체와 원칙 자체가 모호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오해할 수 있겠죠. 누구는 봐주고 나는 안 봐주고, 저분은 또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해주는데 나는 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어떤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원칙을 깨트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쉽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회원 하기가 쉬운 것 같으십니까? 실컷 주일날 2시간씩 3시간씩 앉아가지고 당회하면 우리 장로님들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쉽게 논의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의 원칙으로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4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담당하는 것은 이제 담당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죠. 근데 담당자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날 때, 그러면서 또 원칙을 깨뜨릴 수는 없을 때, 원칙을 깨뜨렸을 때는 무질서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을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면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그분이지만 내가 좀 돕겠습니다. 저분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시고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돕죠. 저분이 하는 거 담당은 저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칙도 살아있고 사랑의 원리로 그걸 가지고 몰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원칙으로 하면 원칙도 지킬 수 있고 질서도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으로 하니까 여전히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은 찬양대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은 연습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하시는 동안
제가 많이 도와드리죠. 이렇게 도우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질서 있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서로를 알아가고, 아,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도와드리면 좀 괜찮으시겠군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 가정과 사회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얼마든지 존재하죠. 이런 갈등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교회든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성숙하게 극복을 해내는 겁니다.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하고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그러면 오해를 없애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사랑의 이런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숙함에 이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일들 때문에 도리어 갈등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대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장과 생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안다 한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제 스스로가 조율을 하겠습니까? 제가 또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고 좋은 결정이다, 어떤 건 희생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한번 모이십시오. 성도님들은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옛날에도 다 했는데 뭐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어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과거와 달리 지금 시무 권사님들이 또 현실적으로 어떤지 시무 권사님들이 한번 모이셔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 너무너무 어려워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몸에 밴 습관은요, 힘들어도 교회를 위한다면 무리가 되더라도 제가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라면 내 몸을 불살라가지고 하실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잃으면서 제가 사역해왔습니다.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사역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잠 안 자고 안 쉬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거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일은 많은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어깨에 하나둘 얹어지면
그거를 해야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정이 되어가지고 어깨가 힘들고 무거운데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교회가 너무 배려가 없이 많은 일을 맡기고, 그때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 목사님이 막 1년 지나면 또 이 사역을 해라, 1년 지나면 또 이 사역을 해라, 매년 사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병들고 지치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건전지를 교체하듯이 새로운 사역자 청빙하면 되니까 완전 실컷 써먹는구나, 이런 오해가 될 정도로 내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서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부서에 가가지고 서서 설교를 못하니까 오늘 좀 앉아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도 많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가지고 그걸 한동안 겪으면서 그렇게 사역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재정을 줄이면 좋죠. 재정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고 재정을 줄인다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정말 교회다운 지혜인 것입니까?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더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야근 한 번은 안 하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재정만 줄이고 식사 맛있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으로 형편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왔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은 때로 현실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젊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일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실정이 전혀 다른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에도 예전에 다 이렇게 왔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되고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전통, 무조건 관행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지금 각자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깊이 헤아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라고 지혜를 모으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엇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생각을 겸손하게 나누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 처지와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격려가 되는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도와주고, 이런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원칙을 뛰어넘는 자원하는 손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